성령 충만의 비밀, 성경이 말하는 5가지 열쇠. 이것을 모르면 평생 못 느낍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 거실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에 누군가 앉아 계십니다. 매일 24시간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의자를 못 봅니다. 아니, 안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의자 옆을 지나갑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출근 준비하고. 그 의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녁에 지쳐서 돌아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한숨을 쉽니다.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급할 때만 그 의자를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번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섭니다.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분,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보기를, 여러분이 눈을 마주쳐 주기를, 여러분이 그 의자 옆에 앉아서 이야기해 주기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기적도 받고 말씀도 들었고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녀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골목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기뻤을까요? 아니요. 무서웠을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놈을 다시 봐주실까?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꽁꽁 잠그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면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불꽃 같은 것이 그들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3,000명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녀 앞에서 몰라요 외치던 사람이 이제 수천 명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외쳤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베드로가 떨었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자 베드로가 담대해졌습니다. 곁에와 안에. 이 한 단어의 차이가 겁쟁이를 사도로 바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여전히 곁에 계신 것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의자에 앉혀두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10년 믿었는데 성령님이 안 느껴지십니까? 20년 믿었는데 기도가 천장에 막힌 것 같으십니까? 30년 믿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죄, 똑같은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곁에에서 아내로 모시는 5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잠겨있던 문을 하나씩 열어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겁쟁이가 담대해지고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메마른 신앙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또 죄를 지었으니 성령님이 떠나셨겠지. 이번엔 정말 심하게 넘어졌으니 하나님이 포기하셨을 거야.
그런 불안,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그 두려움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혜사에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영원토록입니다. 헬라어로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합니다. 에이스는 무엇을 향하여, 톤 아이오나는 영원, 시대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영원을 향하여, 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시대 성령님의 사역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임하셨다가 떠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 떠나셨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떠나셨습니다.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쓴 회개 시편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울에게서 떠나신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제발 저에게서는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구약시대 성령님의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 임하셨습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사사에게, 그리고 사명이 끝나거나 불순종하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함께하고 못하면 떠나겠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성령님이 임하셨다 떠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시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이라는 표현. 헬라어로 알론입니다. 헬라어에는 다른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헤테로스와 알론입니다. 헤테로스는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사과와 배처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알론은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사과와 또 다른 사과처럼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하신 단어는 알론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곁에 계셨고 성령님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 차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져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해도 성령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처럼 거두지 마소서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처럼 떠나실까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로 보증된 약속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 확신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성령님이 안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떠나셨을 거야. 나한테는 안 계실 거야.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성령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성령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님이 떠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이번엔 정말 떠나셨겠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이 아니라 신약의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에서 그 핵심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곁에가 아니라 안에.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시고 성령님은 안 보이시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후반부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 헬라어로 파르 휘민입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 헬라어로 엔 휘민입니다. 파르는 곁에, 옆에라는 뜻입니다. 엔은 안에, 속에라는 뜻입니다. 이 두 전치사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파르 계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다니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엔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계셨지만 백성들 안에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피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물 안에 계셨습니다. 백성들 안에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이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아십니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건물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곁에와 안에의 차이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는데도 두려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뜰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결정적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곁에 계신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신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제사장 뜰에서 여종 앞에 무너졌던 베드로가 이제는 3,000명 앞에 서서 담대히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무식한 어부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굽히지 않습니다.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 후에는 베드로가 담대해졌습니다. 곁에와 안에의 차이입니다. 곁에 계시면 외부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곁에 계시면 내가 힘을 내서 따라가야 합니다. 안에 계시면 그분의 힘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곁에 계시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에 계시면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곁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옆에서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와 동행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미 안에 계십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곁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안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님을 곁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며 밖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미 제 안에 계십니다.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제 몸이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열쇠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은 분명히 오셨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안 열면 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교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숨기고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직접 보세요. 제 마음을 뒤져보세요.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앞부분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에 익숙하시온즉.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앉고 일어섬을, 생각을, 모든 길을, 혀의 말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이미 다 아시는 분께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것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허락의 기도입니다. 항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의 모든 방을 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내어드린 겁니다. 여기서 살피사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카르입니다. 이 단어는 파다, 캐다, 탐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산에서 광물을 캐듯이 깊이 파고들어 살피는 것입니다. 다윗은 표면적인 점검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깊이 파보세요. 제가 모르는 곳까지 들어가 보세요. 숨겨진 것까지 찾아내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시험하사라는 단어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바한입니다. 이것은 금속을 불에 넣어 순도를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에 넣어 보세요. 순금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세요. 불순물이 있으면 드러내 주세요.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모르셨으면 좋겠어. 이건 그냥 덮어두고 싶어. 이건 나만 알고 있을래.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보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은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허락해야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성령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면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살피사 문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내 마음을 아시며 숨기지 않겠습니다. 다 보세요. 나를 시험하사 불에 넣어보세요. 불순물을 드러내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제가 모르는 죄도 찾아주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세요 하고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제 기도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 마음의 모든 방을 엽니다. 숨겨둔 곳까지 다 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세요. 불순물이 있으면 드러내 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네 번째 열쇠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심하게 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리페오입니다. 이 단어는 슬프게 하다, 마음 아프게 하다, 상심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첫 번째 열쇠에서 나눈 것처럼 또 다른 알론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십니다.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라는 도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구원의 날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 인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셔도 이는 그대로입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근심하십니다. 관계가 막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립니까?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녀입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상심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자녀도 부모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화가 줄어듭니다. 함께 있어도 멀게 느껴집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면 관계가 막힙니다. 성령님이 안 느껴집니다. 기도에도 막힌 것 같습니다. 함께 계셔도 멀게 느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앞뒤 문맥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회방, 악애,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반대로 선한 말, 친절, 긍휼, 용서,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 느껴진다고 하셨습니까? 혹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악독과 분노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것으로 근심시켜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버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열쇠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시면 관계가 막힙니다. 그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덮어두지 말고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 악한 생각, 품었던 분노, 용서하지 않은 마음, 이것들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다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근심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것이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열쇠를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곁에가 아니라 안에 계신다.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열쇠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실제적인 열쇠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번째,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4가지를 다 알았다고 칩시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안에 계신다는 것,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다 알아도 한 가지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매일의 실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단어,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걷다입니다.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한 발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이 대적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육체를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매 순간 성령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성령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결정해야 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숨 쉬듯이, 걷듯이, 반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살다와 행하다가 다릅니다. 성령으로 살다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된 일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다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67세 정순희 권사님. 42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남편 문제로 기도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술을 드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셨는데 은퇴 후에 더 심해지셨습니다. 저녁마다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종일 드셨습니다. 권사님이 말씀드리면 화를 내셨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참견이야? 권사님은 30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데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성령님이 안 느껴졌습니다.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3년 전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었나?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변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까? 권사님은 그날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바꿔달라고 하면서 제 자신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남편이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예전에는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물 떠다 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해야 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남편분이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친절해? 무슨 일 있어?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요. 당신이 좋아서요. 남편분이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했지? 술 좀 줄여볼게. 6개월 후 남편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한번 가볼까? 당신이 다니는 데가 어떤 데인지. 권사님은 그날 예배당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30년 동안 기도했던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변하기를 기도했는데 정작 변해야 할 사람은 나였구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남편이 변하더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남편분은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술도 많이 줄이셨습니다. 두 분이 손잡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매일 성령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화날 때 성령님 선택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성령님 선택하고, 그렇게 한 발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목사님, 42년 신앙생활 중에 지난 3년이 가장 행복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가까운 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 매일 함께 걸어가는 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5번째 열쇠입니다.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매 순간 성령님을 선택하는 것.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한 발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는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매 순간 성령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 성령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유혹이 올 때 성령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결정해야 할 때 성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발 한 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의 매일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충만의 5가지 열쇠를 나눴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둘째, 곁에가 아니라 안에 계신다. 셋째,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 넷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매일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통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이 떠나셨을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이 아니라 신약의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두려움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을 곁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제 몸이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의 모든 방을 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린 것들을 회개합니다. 더러운 말, 악한 생각, 품었던 분노, 용서하지 않은 마음, 오늘 다 내려놓겠습니다.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한 발 한 발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매일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5가지 열쇠로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의 5가지 열쇠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곁에가 아니라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나를 살피사 하고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로 남겨주세요. 성령님, 저도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님, 매일 동행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삶을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성령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매일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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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